한 장의 장면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함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사오니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시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만전하여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이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며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못된 습관들을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여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재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추석 명절로 아직도 오가는 발걸음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오가는 길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 말씀이 오지마다 우리들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주님처럼 나아가 있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파하며 저들의 여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필요함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속으로 우리의 문화와 한류가 물밀듯이 퍼져가는 이 시기에 남과 북과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져 해이 땅에서 사라지고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이 시간도 북한에서 박해받고 있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 마음 놓고 주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위선과 거짓 없는 올바른 정치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뒤엉킨 현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의 장래와 진정한 민생을 살피는 지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의 경동노회 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노예사나 151개 각 교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임하시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으로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에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지난 추석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가는 게 눈치가 보일 이런 추석, 참 살다 보니 추석에 만나는 게 반가워야 되는데 남 눈치 봐가면서 만나야 되는 이런 명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어쨌든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참 큰 게 2020년도 들어와서 오늘은 이 만국 성례주일인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이가. 이래 되면 이미 우리는 병든 겁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도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주의 몸에 주의 피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갈망이 적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울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표시인 이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숙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순서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잠과 떡을 먹고 마시는 하나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래 지내와 버려 이런 아픔이죠. 왜냐하면 정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계시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이 계속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직접 눈에 보이며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찬식, 이것이 직접적인 계시 사건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가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시 사건.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종종 내 개인적인 어떤 기도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막 자라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올바르게 자라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국 성례주일 이 코로나인데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을 나누는 것을 목숨을 걸고 로마의 압제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모함을 당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피 먹고 사람 살코기 먹는다더라.
이런 무모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 이 잔은 내 피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밖에 소문을 왜 났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끼리 지하에서 사람 잡아먹고 잔치한다 이래 소문나.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 성찬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건임을 그들은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간직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장까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제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뜨거운 열정적인 어떤 부흥이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는지를 깨닫고 동참하는 이러한 초대교회 신앙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거기에는 그저 유무상통하고 니것내것 없이 서로 형제애가 넘치는 그 바탕이 뭡니까? 우리는 비난이나 할 것 없이 한 떡에 참여했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막 놀라운 서로 간에 재성도 내놓고 서로 막 하니까 이렇게 사는 행복한 시대가 있었나,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표면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그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인간의 역사를 왜곡시킨 게 누군지 압니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유무상통하고 니꺼내것 없이 다 내놓고 골고루 잘 살자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자, 골고루 잘 살자, 우리 니꺼내것 다 내놓자, 모두가 똑같다,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먹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빠져버린 인간적 공평과 평등은 결국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바꿔치겠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법들이 보면 진짜 지성낙원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그 바닥에 근거가 되어야 유무상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초대교회는 성찬을 함께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이래서 성찬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근데 우리가 내 신앙이 개인적이 되어버리고 내 신앙이 내 중심이 되는 데는 성찬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우리가 성찬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논리,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이거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걱정해요. 그거는 그 걱정하라고 사람들이 맡겨놓고 우리는 좀 차원 다른 걱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소중한 예배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슴 아파하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여러분 눈물 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나누어 먹을 소중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식을 올려드려서 한 번도 못 했다. 이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언제 주의 떡에 주의 잔에 참여해서 이 떡과 잔에 함께 온 교우들이 참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래의 자리 아니겠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 예, 좋습니다. 그거 걱정하는 거 좋지만 그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훨씬 지혜롭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만국 성례주의를 딱 마치면서 야 이거 참 그렇다고 성찬식을 변칙으로도 할 수 없고 집집마다 떡을 나눠줘가지고 영상으로 기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요즘 영상으로 제가 학교 강의를 하는데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당의실에서 컴퓨터 화면 켜놓고 카메라를 켜가지고 강의하면 학생들이 한 40명, 20명 이래 두 강좌를 하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요. 다 얼굴 보여요. 야, 성찬식도 그러면은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들이 어차피 분병하니까 집집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줘놓고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 다 같이 해보기 참 이래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래도 함께 한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 때문에 전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성찬, 주의 떡과 잔을 신비도 먹고 싶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우리가 언제 다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앞으로 우리가 영영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것.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믿음의 자유가 아닐까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포함시켜서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훨씬 성숙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 이상해집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도의 성격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많이 자꾸 미루시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연초에 시작하고 첫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다가 7월달에는 하겠지. 이게 또 안 되더라.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꼭 이 기도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우울한 사건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뉴스냐 할 만큼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이런 데 겹쳐서 모두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공통적 어려운 현실에서 어느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이제는 범지구적으로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암이나 또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실직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실직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움 자체가 사람을 너무 심하게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닥치면 사실 잠도 오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만 불행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절망만 가득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망 속에 빠지고 우울해지면 세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우울함을 유리로 해서 우울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게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기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유는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나 진짜 살고 싶습니다라는 자기 아우성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는 이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슴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우울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다가가서 내가 보는 세상만이 아니고 다르게 보이는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만이 비로소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구절들을 막 찾고 침을 묻혀 성경 여기저기를 찾지만 성경에서 현실을 부수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에 대한 관점은 어떤 틀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일을 볼 때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때로는 문명인과 미개인, 때로는 직장인과 실직자 등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두 종류로 딱 구분해놨어요. 우리는 아따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네. 저 사람 나보다 높네. 나보다 낫네. 뭐 이런 자기 판단을 갖고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하네. 에이 나보다 좀 못하네. 뭐 이렇게. 아니면 나보다 이쁘네. 아니면 나보다 못생겼네. 이런 기준.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인간을 구분해냅니다. 근데 성경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비상적이라는 거예요. 뭐 좀 예쁘고 좀 더 가지고 뭐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걸로 기준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은혜 아래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 아래와 은혜 아래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의 아래의 삶으로 자신의 존재를 전환시키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죄와 은혜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죄는 그리고 은혜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죄에 갔다가 은혜에 갔다가 은혜에 있다가 죄로 갔다가 인간이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나 은혜나 이 죄와 은혜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와야 된다 할 때 이 죄와 은혜 아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죄로 갔다가 인간 은혜로 갔다가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제외되는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는 그 누구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데 일련의 어떤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일을 하는 것, 그 행하는 일조차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은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첫 은혜의 세상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자연, 이 세 하나님과 인간과 온 피조물이
함께 하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 첫 세상이 에덴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교제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서 죄가 없는 상태, 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교제의 사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인간이 자연 만물과 교제하고 자연 만물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교제하는 장소, 이게 에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에게 인간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조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어. 독립해. 이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 도둑질을 해야 되고 뭘 남을 때려야 돼요. 예,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죄의 형태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불어넣어준 최초의 그 마음이 뭡니까? 야, 웃기지 마. 하나님 없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괜히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니까 나 먹어. 이 말은 뭡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서 인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에덴에서. 역사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참 많이 인간이 겪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바로 이 사탄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순간 뭐가 다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니 자연과의 교제도 깨집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제의 공간에서 자기 혼자만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함께 살 수 있는 교제의 영역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추방된 겁니다.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방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넘어서서 인간 독자의 역사를 자기는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행한 최초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인의 행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이 역사 일리를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만했던 시대에 인간이 진짜 잘 살았을까? 그랬습니다.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지금부터 약 200, 300년 전에 놀랍도록 서구에는 계몽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 머리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발달하고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 스스로 이 지구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배제해버리고 이제는 신의 영역을 다 철수시켜버리고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자꾸 하나님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런 미개한 사람들은 물러가라. 거기에서 우리는 이성으로 계몽돼야 된다 이러면서 계몽주의가 발흥을 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인간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부터 비로소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놀랍도록 인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루었던 엄청난 인간의 발전은 역사에로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목소리를 외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나온 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이 참 바로 그때에 유럽에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는지 그대로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 드디어 우리가 인간의 지상낙원을 인간의 이성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모두가 착각한 게 인간의 죄성,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야 드디어 우리는 이 과학의 놀라운 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과학 문명의 모든 문명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둔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유럽이 초토화했어요. 그때 모두 다 알았습니다. 아,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신학자들 중에 희망을 이야기했던 신학자들. 다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 다시 재개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 것 같지만 잠시 보여졌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죄는 누룩처럼 온 세계로 번져나갔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스스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주 이게 죄라는 게 아주 요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게 인간이 살인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신이 죽인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죄입니다. 그만큼 죄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기에 인간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홍수의 물결이 모든 것을 막 확 휩쓸고 가는 이 죄의 세력 안에 겨우 몇 사람이 마치 그 홍수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상을 막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큰 홍수에서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세력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죄 아래 사는 인간에게 율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없이는 인간이 어느 정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마치 확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대한 홍수에 어차피 같이 떠내려가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에게는 제3자에 의한 치료만이 가능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홍수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것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죄악의 세계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바로 이 믿음으로만 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아하,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혼자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 모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기 의에 기초한 죄의 결과일 뿐이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장사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흠이 없다. 흠 있으면 대봐라 할 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뭐가 부족하나? 이 정도면 뭐 짱이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꼬기 놓고 죽이지 않는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는 율법을 지켰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대면되는 순간 그 모든 게 홍수에 떠밀려가면서 살아보겠다고 힘썼던 겨우 그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는 예수 십자가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 속의 홍수, 죄의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의 강물에다가 내 자신을 던지고 거기서 변화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내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셨는데 그 길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교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너 자신을 맡기고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강물 속에 있으면 내가 설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확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한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고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죄를 짓고 떠내려간다 하여도 전체의 흐름 속에 보면 은혜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교인들끼리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서로 말다툼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큰 강물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나 자신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라. 늘 기도해라. 늘 감사해라. 왜? 은혜의 강물에 한번 빠지고 나면 모든 만사가 그냥 자동으로 싹 세척이 되고 표백이 되는 것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의 강물에 빠져라. 그러고는 내가 아무도 모르겠다. 너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걸 안 해도 저절로 표백이 되니까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물에 빠져도 늘 기도하지 않으면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의 강물에 빠져 살아도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성질도 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강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강물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로 알고 기쁨을 알고 살아라. 왜? 우리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잡아다 그냥 여기다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자랑할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네 말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랑은 자기 공덕으로 이룬 것을 말합니다. 자랑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과 절망은 전혀 다른 반대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절망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난 앞으로 뭐 할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 절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다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니까 절망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뢰가 극대화되니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절망과 자랑은 같은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절망으로 가고 자기 신뢰가 커지면 자랑으로 가고, 결국은 기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랑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절망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이 너희를 집어넣을 때 내가 지금 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맞죠? 여전히 돌아보면 아직도 멀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은혜의 강물에 푹 젖도록 나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하지도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가장 큰 용기는 노력이나 최선이 아니고 새로운 은총의 강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은혜의 놀라운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종종 저는 이거 동물의 왕국 이걸 TV를 참 좋아합니다. 보면 남미 쪽에 있지, 페루 쪽에 가니까 그쪽에 인디언들이 매를 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독수리 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이런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크고 몸집이 저게 우리나라 싶은데, 독수리가 날 때 보면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으로 막 이렇게 날면 오래 못 난대. 워낙 이게 날개가 커서 힘이 많이 드니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쫙 내려가다가 상승 기류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불어오르는 이 바람 기류를 탁 타면 그때부터 독수리는 날개만 쫙 펴고만 있어도 그 상승 기류를 타면서 하루 종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새 자주 보지요. 이 참새는 상승 기류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날개 힘으로 팍 날고 또 안고 팍 날서 안고, 그래서 빠르기는 참새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오래 날지 못하고 상승 기류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참새는. 왜? 그만큼 높이 날아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의 상승 기류를 우리가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놀라운 상승 기류를 타고 그 은혜에 푹 젖어서 날개만 펴고 있으면
쫙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듯이 이게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멋진 활동을 하는 독수리 같은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져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흐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감소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